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정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오직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상한 자, 연약한 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미국에서 이승준 목사님 가족이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이승준, 부부하고 따님이 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원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을 일을 겪게 되는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형제들, 친구들 찾아가서 도움을 호소하지요. 나빠서가 아니라 형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실망하게 되죠. 때로는 분노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기도 하죠. 좌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제야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디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 안전한 길을 안내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에 시달릴 때 미친 듯이 바알을 찾고 우상을 찾고 기도하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죠. 제일 빠른 길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봐요. 어떻게 생겼나? 세월이 한참 가고 주름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도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가끔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청할까?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위해 기도하라 그러느냐? 그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과 그 행복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없네요. 오늘 우리 장주훈 청년이 바순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참 중저음이고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지 연주를 하거나 찬양을 했을 때 우리가 아멘 그러죠.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이게 참 놀라운 묘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 아프게 찬양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아멘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바순 연주하지 않아도 연주할 때 아멘 그러면 그 내가 연주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과 그 행복에 우리를 하나님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알겠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 위해 기도하라. 십계명에서도 먼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나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그럼 이건 뭐로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그 말은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간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러 오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주의란다. 그래요. 그 주일은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그게 주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아멘. 그러니까 주일은 주간의 마지막이 아니고 첫날이다 그 말이죠. 첫날.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많든 적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아멘. 물질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바쁘면 제끼고 그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예배하고 바쁘면 제끼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라, 그런 뜻이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자, 출애굽기 우리 3장에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발음합니다. 나의 영원한 칭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 이름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높임 받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계명 가운데 3계명이 뭐예요?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건 1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 그거는 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거는 3계명. 3계명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내용 속에 숨겨진 부분, 이제 그거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쫑긋 하시고 집중해 보세요. 숨겨진 거 찾아내야 돼요. 그죠? 이게 숨겨진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이 그 삶이 반듯하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얻죠. 그러나 우리가 삶이 바르지 못하면 어때요?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되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디에 있는 말씀? 성경 정답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죠? 이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는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르고 이 다른 게 거룩함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만 목적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높임 받으면 내 삶에 뭐가 떨어질까? 복이 떨어지는 거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 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런 물으면 예배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칭송을 받고 사람이 자랑되어지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아주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했던 사건 같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분당에 가면 아주 크고 놀라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아마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목에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나 봐요. 성대결절이 와서 수술을 하면 보통 한 달 동안 말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찬송하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지내라 그래요. 나도 해봤거든 전에. 근데 그러니까 설교할 수 없었으니까 부목사님이 이제 대신 설교를 하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이 앞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설교를 잘 나가다 말고 갑자기 뒤에 영상에서 탁 뜨는데 뭐가 뜨는가 하면 담임 목사의 얼굴이 탁 뜨면서 담임 목사 일대기가 막 소개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예배 아니에요. 그건 이단 종교나 그런 짓 하는 거지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목받는 시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헤매고 있으면 예배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복 중의 복인데 그렇죠. 예배는 복 중의 복인데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그게 불행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사무엘상 2장에 내가 그 내용 안 줬네. 좋네. 읽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세습되는 직분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불량자라 못된 놈들이다 그 말이죠. 이 못된 놈들이 못된 짓만 하는데 못된 짓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못된 짓이 뭐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만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지요. 엘리의 집안에 심판이 임하지요. 멸망하고 말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복이에요. 아멘. 근데 복된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불행한 일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 첫째 뭐예요?
내 생활의 거룩함입니다. 둘째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죠. 찬송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찬송이 기뻤으면 시편 22편에는 이렇게 말씀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라. 그 뭐예요? 우리가 예배는 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저 평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가장 가까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목적이 힘을 얻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어떤 것일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가 뭐예요? 의가 정당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불우함이 없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그래요. 레이건을 향해 총을 쏜 사람도 보니까 정신병자였어요. 그죠? 교황을 향해서 총을 쏜 사람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 다 정신병자고 우울증 환자고 공황장애를 앓고 뭐 이런저런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게 현대인이라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과거에 한 50년 전에 가난하고 어려운 때 눈만 뜨면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까? 내게 딸린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래서 뼈빠지게 일할 때는요. 정말 그때는 누우면 그냥 잠이 오고 그때는 정신줄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희한하게 정신질환이 많다 그래요. 정신질환이 왜 옵니까? 불안함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불안이 끝나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가 채워져요? 평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정의롭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라고 그랬죠. 즐거움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거 환경 형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방법도 없는데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냥 기쁘다 그 말이죠.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부정적인 상황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걸어서 이렇게 출퇴근도 가끔 하는데 오다 보면요. 참 이 더운 날에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요. 그리고 겨울 외투를 입고 그리고 이 길을 뒷길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오다 보니까요. 어느 집 그 기둥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꾸 웃는 거예요. 날 보고도 웃고 지나간 사람 보고 자꾸 웃는 거예요. 아니 낮에 그 따끈따끈한 햇빛 아래 자꾸 웃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죠? 헷가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냥 좋은 거야. 굶었을 거야. 굶어도 좋은 거야.
뜨거운 여름날에 겨울 외투를 입고 앉아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웃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왜? 성령으로 임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건 거듭남과 관계가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는데 거듭난 자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것들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게 되고 불안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증언의 사명,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나라가 있어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현재적이라고 한다면 미래적인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미래적인 것 두 가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영혼으로 가는 곳 거기 하나님 나라죠.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손들어 애들이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묻는 대답은 뭘까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턱 손들고 하는 말이 죽어야 돼요 그러더래. 죽어야 천국 가는 거 정답이에요. 자 성경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썩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이거 벗어버리면 내 영혼이 천국 가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곳, 생명과 안식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춤출 일이다 그 말이죠. 춤출 일이에요.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사건이니까. 미래적인 천국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게 있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 역사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둘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셋째 뭐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뜻도 있고 상대적인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란 건 여러분이 기도하나 말나,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을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뜻은 대체로 다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뜻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때가 되면 내게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진다고 그러더라고. 꼭 30분을 성경을 읽고 출근을 한대요. 벌써 그분은 이 성경을 4독인가 벌써 하고 지금 5독째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저한테 들려주는 분도 있었어요. 왜 성경을 읽느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봅니다. 띄워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은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예수 구원받았으니 내게 속한 가족들, 내가 속한 가족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게 속한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뜻,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다. 앞서서 설명했죠. 거룩함은 구별되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란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빼고? 좀 빼주세요. 근데 저는 아니죠. 똑같아요. 저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게도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저를 바라볼 때 저의 좋은 점을 먼저 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나중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듣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사람 복된 말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남 흉보는 얘기 듣고 가짜 뉴스나 듣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되지 못하죠. 늘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게 복이 돼야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달라야 돼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거룩함의 목적은 뭐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게는 뭐가 와요? 복이 떨어지잖아요. 그릇인데 그릇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복이 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참 귀한 복을 받았네. 근데 나는 뭐야? 나는 맨날 구경꾼으로 살 거야? 문제가 뭐냐? 내 삶의 그릇이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밥 잡수고 오셨어요? 네, 안 잡수고 오셨으니까 지금 빨리 끝나기만 바라죠. 점심 먹겠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던 그릇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밥 달라고 이렇게 들이밀면 밥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씻어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주잖아요. 아니 밥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릇이 지저분한데 담겨지겠어요? 거룩해야죠. 할렐루야. 거룩한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암송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뜻이요. 첫째 무슨 뜻? 내가 믿고 구원받는 거. 둘째 뭐예요? 거룩한 거, 생활의 거룩함을.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왜 온갖 출혈을 감당하면서 과외시키고 학교 보내고 왜 그래요? 뭐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그지처럼 살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자식을 향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다 그 말이죠.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지처럼 불행하게 지지공상으로 살아라. 그 아버지 뜻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잡고 환경에서 찾아요. 조건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앞서서 말씀드렸죠. 기쁨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얼굴을 내천자 그리고 인상 빡빡 쓰면서 살아봐요. 앉아도 한숨, 일어서도 한숨.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지? 인생은 늙어갈지라도 내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기도. 기도가 쉬워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하는 사람 대답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새벽 6시에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 뒤에 보면 와서 새벽 기도하세요. 아니 6시에 출근을 하는데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메고 가방 탁 챙겨 들고 그리고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6시면 출근을 해요.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멀리 갈까 가까이 갈까? 동네로 출근하는 사람이 6시에 안 나가죠. 멀리 가니까 6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찍 와서 새벽기도 꼬박꼬박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줄 상은 없어도 하나님의 주실 상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쉬지 않아야
내 안에 즐거움이 채워져요.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 늘 불만으로 가득해요. 항상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숨쉬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배설을 잘하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 구멍 뚫어가지고 봉투 차고 살더라고. 그런데 잘 먹고 배변하는 것도 감사하지 뭐. 전부 감사한 거예요. 전부. 감사하게 되면 행복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기도가 잠들면 불만이 높아져요. 여름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처럼 기도가 없어지면요, 내 안에 불만지수가 자꾸 올라와요. 불만지수가 지금 목구멍까지 찬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입만 열면 막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원망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만지수가 다 내려가고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한번 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유대 나라가 패망을 하고 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처음에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랬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 거야.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돌이킬 거야. 우리 비록 이방에 와 살지만 우리 문화 지키자, 우리 신앙 지키자, 막 서로 격려하고 그랬을 거예요. 10년 가요, 20년 가요, 30년 가요. 노인 세대는 세상을 떠나요. 새로 태어난 애들은 자기네 말보다 바벨론 말을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다 보니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요. 어쩔 수 없다. 이스라엘은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으셨나 봐. 그럼 뭐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래서 그 땅 사람들하고 서로 통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가족관계를 만들고 그 땅에 집을 짓고 뿌리 내리기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70년이 차면 이 백성들을 돌이키리라. 약속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이킨다.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을 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뜻. 여러분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고난의 현실이고 실패의 현실이고 정말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이게 최종적인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여기에 속지 말아요. 이게 최종적인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 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 과정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영광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거 바라보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뜻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를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